큰 나무에는 새가 깃들고 그 나무 아래 그늘이 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쉼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큰 나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도 그 나무 안에 새가 깃들지 않고 그 그늘 아래 쉬는 사람이 없다면은 그는 큰 나무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 소망을 가지면서 내 안에서 쉼을 얻는 사람, 그리고 내가 평안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는데 참 좋은 집, 큰 집에서 삽니다. 돈도 많이 있습니다. 작은 집에서 열심히 살 때, 정말 그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살 때는 행복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리어 그 행복이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오히려 그 물질이 불화를 일으키는, 그래서 참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화평하는 것이 낫습니다. 제육이 집에 가득하지만 불화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랑하는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자랑의 거리들은 참으로 많잖아요. 권력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가진 물질을, 재물을 자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을 자랑하고 또 사업의 형통을 자랑합니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한 육신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선거철이 다가오면은 권력을 쫓아 이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도 그래요. 우리 적은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좀 큰 교회가 되면요, 그 시기가 되면은 못 보던 사람들이 가끔 와서 이렇게 등록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등록하는 분이 그 교회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도 등록하고 저 교회도 등록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전부는 아니지만 정말 심지가 또 견고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뉴스나 이런 또 그 보도를 보면은 얼마나 또 오락보다 드라마보다 재밌다 그러기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름을 언급하면은 어떨런지 모릅니다. 우리 지역이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전주의 지역을 두고 있는 여러분 그 김광삼 변호사 혹시 보도를 통해서 봤나요? 김광삼 그 집사님이시거든요. 다른 분들은 이 교회 저 교회 등록하는데 그 집사님은 딱 한 교회만 등록하고 열심히 다닙니다. 그래서 공천을 못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음에는 공천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그 몸을 가지고 그 건강을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좋은 직장이 있지만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직장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아주 사업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 장로님은 40대 초반의 장로님이 되셨어요. 40대 초반의 장로님이 되셨는데 하시는 일이 주일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것이 늘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이렇게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하다가 장로로 이렇게 임직하고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40대 중반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처남한테 다 물려주고 다른 주의를 정말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 일을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시기,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했던 왕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3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되어서 18년이 되던 해부터 본격적인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개혁에 자꾸 이 걸림이 있습니다. 막힘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은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장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그런 한 사람을 찾는데 찾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 앞부분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간음하는 자들이다. 이 간음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영적 간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무리가 되어버렸다.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웃을 속이고 형제를 속이고 혀로 거짓을 말하는 자다. 율법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르는 무리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계획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부서뜨려 버리고 깨트려 버리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21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 상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서지고 깨트려져 버릴 거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을 보고 자기 마음이 깨지고 부서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나는 선민이야, 이렇게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심판을 면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7장을 보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조차 도적이 소굴이 되어버렸다. 성전이 도적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지혜와 용맹과 부를 자랑하지 말라. 너희들이 가진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한번 불어버리면,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뭐 이렇게 열심히 어쨌든 노력해서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도 새로 짓고 다 이렇게 쌓아뒀어요. 너무나 흡족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야, 이제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놀자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저희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세상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새벽 기도도 열심히 했고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옛날에도 중요해요. 그러나 옛날에 받은 은혜를 내가 지금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납니다. 옛날에는 새벽 기도도 다녔습니다. 옛날에는요 청년 회장도 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론 그 사람들은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돌아오지 않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죠?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를 사랑하사 그런 말씀을 해요. 네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청년이 어떻게 되었을까?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을 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성경은 전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주님과의 그 교감이 있었던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며 또 교회에서 맡겨준 일들이 참 때로는 힘겨울 때도 있죠. 그래서 아무것도 않고 그냥 편히 쉬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달만 1년만 쉬면 어떨까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내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내 마음이, 주님이 내 마음에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에 얼마나 세상에서 분주한 삶,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까? 그리고 주일날 토요일부터 쉬니까요. 또 좋은 데 가서 또 여행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시 월요일날부터 새로운 또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일주일 그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므로 충전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충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요, 평화가 없어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피곤하더라도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요, 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를 돌아보면 빨리 다시 진단을 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어디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주님을 섬기고 또 맡겨주신 사명, 최선을 다할 때 힘을 얻습니까? 아니면 더 힘듭니까? 예, 힘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힘이 생깁니다.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너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도 나의 믿음은 자랑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는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나에게 내려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을 취하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높여드림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늘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 가지 자랑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주님 앞에 뭘 자랑할 수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성도를 배려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또 쉽게 내 입에서 말을 뱉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쏟아진 말은 주워 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언어들을 우리 입술에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틀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을 자꾸 옆으로 확산시키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은 은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의 약함도 부족함도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것은 은혜예요. 그런데 보이는 것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보이면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 가라지들을 어떻게 할까요?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지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둬라. 가만둬라. 목사의 가라지도 보일 것이고 장로의 가라지도 보일 것이고 권사의 집사의 가라지도 보입니다. 아니, 왜 목사의 가라지는 저래? 장로의 가라지는 그래? 그러지 마세요. 보이면 보이는 대로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품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 드러내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품고 기도하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실 일도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주의 자비와 긍휼을 내려주십시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언행들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책망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하나 되라.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하나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제가 강단에서 선포하는데 누구를 차별적으로 대한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제 자신이 그걸 용납을 못해요, 저는요. 여러분, 약할 때, 부족할 때 더 붙잡아 줘야 돼요. 그래야 힘이 되는 겁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평케 하고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는 아니에요. 자꾸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예요, 죄.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또 요동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옛생활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은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닙니까? 강대상에서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이 참 부끄럽지만, 아니, 우리 교회는 왜 서로 인사도 안 해? 이런 말들이 세상에 어떻게 부끄럽게 그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먼저 찾아가서 격려하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았냐고, 힘들었지 않냐고 좀 붙잡아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오지도 않습니다. 저 괜찮아요. 그렇다고 미워한 적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끼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들어옵니다. 크고 좋은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들 다 갖춘 교회들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지만, 연약하지만 이곳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같이 섬기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면서 아니에요. 우연은 없어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공동체에서 섬길 때는 하나가 돼야 돼요.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우리가 겸손해집시다요. 저도 그러려고 그래요. 저도. 저는 뭐 권위 같은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내가 너무나 더 잘 알고 있거든요. 남들이 그럽니다. 강씨 성격인데 어떻게 그러냐고. 강씨 성격 다 저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제가 죽이고 속이 타고 말아버리죠. 오늘 이후로 그런 말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찾아가십시오. 먼저 찾아가서 힘 좀 붙잡아 주고, 좀 격려하고. 세상도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요, 소주 한 잔 먹고 그냥 풀어버립니다. 세상의 말이, 이게 뭐예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것이 1년씩 하고 말이에요. 제가 6년 동안 지나오면서 강대상에서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 안 할 거예요. 뭐 우리 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작년에 거기 가셔서 임기 동안에는 오시지 않겠다 뭐 그랬다는데 안 할 겁니다. 이제 이후로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지만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용서하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붙잡아 주세요. 하나 돼 주십시오. 아니 우리 교회에서 같이 섬기려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그럴 차례는 떠나십시오. 여러분 편한 자리에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같이 갈 건데 교회 와야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와서 좀 힘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이후로는 제가 부르겠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냐고 내가 부를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일어서 보시라고. 왜 그러냐고 한번 말해보라고 그럴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장로님 일어나고 싶시오. 왜 그럽니까? 그러면 장로님 말씀하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아니 누구도 그럴 거예요. 누구도. 웃으십시오. 웃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모, 형제도 1년에 몇 번씩 만납니까? 그런데 우리는 매주만 만납니까? 매일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관계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나와 함께 둘러앉아 있는 그가 나의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주님과 함께 둘러있는 우리가 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형제고 자매예요. 하여튼 오늘 이후로 그런 말들이 들려지지 않게 바랍니다. 주님, 내가 겸손하게 섬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깊은 내면의 뜻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자랑하면서
아니, 우리 교회가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하나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이 몸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함도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